우리는 요즘 많이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 안쪽에 또 나라 바깥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문제가 만만치 않고 최근 들어서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라 안쪽 상황 역시 얽히고 설키는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만은 이번 주 목요일은 그래도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절, 일본으로부터 해방돼서 나라와 주권을 되찾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었으니까 지금부터 74년 전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시절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차원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해방기념주일입니다. 해방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 복잡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수님께서 계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범인도 못 찾고 그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살해를 당하면 로마 황제는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방 몇 킬로 이내에 있는 모든 가옥들을 다 불사르는 일들이 도처에서 만행으로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고발장만 가지고도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에 처했던 시절입니다. 로마 군인이, 로마의 장관이 이제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누가 너 고발했는데 너 못됐다며, 그러면은 할 말도 별로 반대하지 못하고 항거하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로 보내면 그대로 사형을 당하던 시절입니다.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었고요. 그리고 힘 좀 쓸만한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불려나갔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살면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항쟁하는 거죠. 학정에 반발해서 민족 해방 운동을 전개하느라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품속에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리를 죽이고 관료들을 죽이고 그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로마의 군인을 쿠데타하곤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얄팍한 상술에 의지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어. 로마 황제가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해져 라는 말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백성들이 꿈과 소망을 잃고 있을 때에 어떤 이들은 세속을 떠나 산속으로 도망을 가고, 어떤 이들은 저항운동에 목숨을 걸고, 어떤 자들은 손바닥 비비면서 살살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이제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5장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집단 행동하는 거 좋게 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세속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 찬성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고 정부 요인들에게 빌 붙어가지고 손바닥 비며 살아가는 기회주의자처럼 사는 것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라고 그러셨습니다.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라고 하셨고, 빛이 되라고 하지 않고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집단 행동이라기보다도 세속을 어떻게 해보자는 것보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제시대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그 시대랑 너무나 비슷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소금으로 빛으로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 비유입니다. 당시로서도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금을 생명처럼 가지고 있었고요, 빛을 사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낸다기보다는 보존 혹은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에 소금을 뿌려서 보관을 했고요, 아니면 소금물을 풀어가지고 그 속에 음식물을 담가두던 시절입니다. 마찬가지 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소금과 빛을 은유로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십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모두들 세상 향락에 빠져 썩어가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세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속으로 어떻게 해요? 스며 들어간다 혹은 녹아져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스며 들어가라, 녹아져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마도 소금과 빛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음식물 속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소금의 기능을 다합니다. 만약에 소금이 소금 단지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고기 안으로 음식물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처럼 한도 없이 쓰는 전기불이 아닙니다.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등잔에 기름에 불을 붙이면은 그것으로 방안을 밝혔는데 시간이 지나면 등잔에 기름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다 소모되더라도 소비되더라도 빛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없어져 갈지라도, 나는 녹아져 없어져 갈지라도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되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해방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소금과 빛의 비유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몇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가장 가볍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힘 모아서 칼을 갑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 이거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삽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높은 자들과 지위에 있는 높은 자들과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런 모두 발언을 하신 것을 뉴스에서 읽었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겠다. 그 말을 하는 대통령의 얼굴이 단호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이기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과 견주어서 볼 때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붙어볼래? 그래서 우리 뭐로 싸울까 해가지고 붙으면 우리가 좀 앞서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토 면적, 땅덩어리의 면적은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작습니다. 인구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1명이면 쟤네들은 3명입니다. 1년 총 생산이라고 그러죠. GNP라고 하는 거,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의 총액 역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3배 내지 4배 많습니다. 기술력 앞서 있습니다. 땅 면적, 인구 숫자, 기술 발달 능력, GNP 등등 모든 면에서 대략 20%에서 30% 정도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보다 3배 혹은 4배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싸워야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잘 쓰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겨 먹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인구가 많습니다. 일본 인구는 우리보다 3배, 4배가 많지만은 전체 인구의 0.4%에서 0.5%가 기독교 인구입니다. 현재. 이것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은 6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이 봐줘도 100만 정도에 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계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숫자를 계산하면 약 30%만 계산해도 1,500만 명입니다. 1,500만 명이 100만 명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1분씩 나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왜 이러냐고 푸념하지 마십시오. 누구 책임이냐고 흥분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침 일어나서 1분만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니 화장실에 가기도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교회 오시기 전에 딱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설령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머물었던 바로 그 침상에서 하루의 첫 번째 아침이다 죽겠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아니야 딱 한마디만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몇 년 뒤졌다고 하는 말을 했죠. 누구는 50년 뒤졌다는 말을 하니까 이쪽에서는 50년까지는 아니다, 20년이다, 10년이다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다른 교인들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은천 성도들만이라도 아침을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두 번째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 이 말에는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온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세금을 잘 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금 잘 내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 잘 지켜야 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운전하고 다니면 교통법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건 놔두고 그런 건 뒤로 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자는 얘기부터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어느 교회 교패를 붙였다면은 성도답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설렁설렁해지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종파에 대한 연구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세네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려우니까 열심분자들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겠고 또 반대로 힘드니까 우리 세속을 피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삽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종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해 근방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에 동굴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주보에 간단한 내용을 게재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에스네파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테스트해가지고 만 3년이 지나면 정식 회원으로 입회가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이제는 최소한의 음식으로 모든 세상 욕구를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고 서약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공동체에다가 헌납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 다음에 에스네파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철저한 규율과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1940년대에 이 에스네파가 가지고 있던 규율집이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이제 100년도 되기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강령집이 발견이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해서 규율을 어기면 벌을 받도록 그렇게 처벌 규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처벌 규정은 하나입니다. 추방입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면 이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나도 안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도 안 되고요. 음식에 대한 규례를 결정했기 때문에 생식만 허락이 되지 가공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풀은 먹어도 되지만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열매를 칼로 잘라서 먹으면 안 됩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건 허락이 되지만 벌레를 익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규율입니다. 이게 추방이에요. 이게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추방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입회할 때에 갖고 있는 재산을 속였다면 1년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먹는 음식의 4분의 1을 빼고 먹어야 됐습니다. 구성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이유도 없이 화를 내면 6개월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 공동체 모임에 이유 없이 결석하거나 침을 뱉으면, 심지어 지나치게 크게 웃으면 한 달 동안을 쫓겨났습니다. 회합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겠죠. 예배 시간에 깜빡 잠이 들면
주무시는 분들 빨리 깨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깜빡해서 잠이 들면 15일 동안을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왼손을 함부로 쓰면 역시 15일 동안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하면 공동체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살다가 대부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않고 함부로 누구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SNF파가 아닌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SNF하면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대부분 아마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 풀 먹고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나서 돌아오면 또 걸려가지고 또 쫓겨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돌아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 설렁설렁해지지 않았을까? 조금만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빠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신자답지 못하게 살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가 일수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우리는 SNF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을 소금으로 산다, 빛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에 모범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살고 있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것이고, 이렇다면은 내가 굳이 입을 열지 않아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있거든. 걔네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마을 구석구석에 꽂혀있고 걸려있는 십자가 다 뽑아가지고 십자가로 싸우면 우리가 훨씬 많이 이길 거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십자가가 많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숫자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가 가지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모두들 힘들어할 때 우리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모두들 답답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두들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썩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들의 방향도 찾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그들에게 빛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16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연수의 절반 이상을 목사로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198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살아오면서 참 많은 나라의 정변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들은 잘 헤쳐왔고요.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라를 붙들어 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미 전에 우리나라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요. 그리고 6.25 동란을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을 우리들은 이겨냈고 여기까지 지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사 얘기를 조금만 더듬어 본다면, 일제를 거칠 때, 6.25를 거칠 때, 나라의 정변을 거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 요령이 있었습니다. 행동 요령이 있었어요.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고,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했고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넘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선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증명합니다. 6.25 때, 더 앞에 일제시대 때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100년이 넘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100년 동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일제시대 때고 6.25 동란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선진들이 가장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일제시대 때고 그리고 6.25 전쟁 때입니다. 저는 1979년인가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82년도, 83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막 올라가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교회죠.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처음에 교회를 등록을 하고서 제가 봄에 등록을 했는데 이렇게 무슨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이제 집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집에 갔는데 10시가 넘고 11시가 다 돼갈 즈음에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서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하고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고 또 다음에 또 일이 있는데 보니까 또 그때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자기를 하나씩 들고서 교회를 오셨어요. 나중에 참 궁금해가지고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분들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이 시간에 교회를 와요? 집에 가야죠? 그랬더니 저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는 기도하러 온다는 거예요. 행색도 아주 남루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교회 와서 이제 담요 한 장 깔고 기도하러 오는 거니까 차리고 오겠습니까? 머리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저는 저분들이 집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집이 더워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1982년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45평, 50평 아파트에 살던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50평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내놓으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40평, 50평. 궁전 아파트, 무슨 아파트, 동부 이촌동에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권사님들이 저녁이 되면 짐 싸가지고 교회로 와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모습이 없죠. 그때는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억납니다마는 대형가게에서 화재가 났을 때 청계천, 청량리 어디서 화재가 나면 그날 저녁에 평상시 한 10명 정도가 오시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외국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든지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한 30명으로 늘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밤에 기도하러 오는 권사님들이 정말 때로 몰려와서 기도해요. 그럴 때는 기도원 가면 안 돼요. 발 뻗을 자리도 없어요. 대통령이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저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왔나요? 어떻게 버텨왔나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1분이라도, 아니 한마디만이라도 나라와 민족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믿는 자로서 어느 경우에나 모범을 보이십시오. 셋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나라가 어지럽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기에 교회를 연분형 부흥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